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3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각자 가정에서도 성경책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시고요. 또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번제단에 발라진 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한 달 만에 지금 모이는 거잖아요. 서로 어색하지만은 쳐다보고 반가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들 좀 하세요. 좀.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는데 민망하지만은 서로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 2m가 아니라 5m씩 떨어져 앉아도 됩니다. 네, 이 본당 축구를 해도 돼요. 여기서 지금 축구가 가능하고 김수아 어린이 반가.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전까지는 저 카메라만 보고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저것만 보고 했어요. 그동안 저것만. 근데 그래도 몇 분 이렇게 오셔서 계시니까 참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주의 말씀을 시작을 할게요.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냐면은 여호와께 성결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이 머리에 쓰는 모자에 이렇게 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었죠. 근데 우리는 모두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인데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정체성이 뭐였냐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은 여호와께 성결하라. 하나님 앞에 카도시가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카도시하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 그 제사장은 또 누구를 대표하냐면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도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게 정체성이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계승하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네, 여기 계신 분들 큰 소리 내주세요. 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은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어받아서 신약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개신교가 제일 많이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변호할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자기 반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종교개혁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어떤 흐름들이 몇백 년 주기로 왔다 갔다 했냐면은 정확하게 500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해요. 500년쯤 지났을 때에 그레고리 1세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지났을 때에 1000년쯤 됐을 때 괜찮은 사람 하나 나오고, 근데 또 타락하고, 괜찮은 사람 나왔다 타락했다가 괜찮은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1000년쯤에서 또 500년 흘렀을 때 마틴 루터가 나왔고요. 그러면 마틴 루터 이후에 바로 재작년쯤에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식이라는 거는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께 성결해야 된다는 교회라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교회도 타락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주기가 세계 교회사 역사를 봤을 때 500년 주기예요. 그리고 지금이 500년이고 과연 이제 이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 갈 것인가? 로마 가톨릭이 500년 전에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지금 현재 로마 가톨릭은 정말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거든요. 현재 로마 가톨릭은 500년 전에 그때 그 모습들, 면죄부를 판매했던, 그리고 그런 식으로 호도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 시기를 가장 부끄러운 시기다라고 스스로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 개신교는 일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현재 우리의 스스로의 자성의 목소리 가운데 귀 기울여 봤을 때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가장 앞서 있는 아주 선진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신교가 굉장히 발달한 국가이기 때문이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무조건 이거다 저거다라고 함부로 해석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실만 보자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정체성, 좀 앞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좀 더 앞서서 제사장의 정체성을 과연 제대로 숙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지난 시간, 또 그 전 시간, 그리고 지금 우리 5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이 에스겔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동안에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나를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기하게도 저 문 밖을 벗어나기만 하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죠. 교회 안에서의 거룩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문 밖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짧은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지 생각하고 공동체 원들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심하고 실천에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특히 21세기에 자본주의화 되어 있는 우리 한국의 개신교 교회들은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교회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길벗교회도 또 주변의 많은 교회들도 함께 해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멋진 찬송을 드리고 멋진 행사들을 치르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단 한 개의 구절의 말씀이라도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받아서 그것을 내 교회 공동체원들하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이 에스겔과 지금 연결돼서 계속 제가 살펴보고 2주 연속 살펴봤던 게 레위기잖아요. 오늘도 레위기 얘기할 건데요.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핵심 주제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공동체 원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했는가를 진지하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매주 또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며
살아갈 때에 그게 진짜 교회의 힘이 발휘될 때입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건물이나 아니면 제도권적에 있는 교회 말고요, 다른 데서 조그맣게 하는 모임들 있는 교회들은요,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한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공동체원들이 다 모여요. 동그랗게 모여서 예배 마치고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과연 이 말씀을 지켰는가?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아는 얘기잖아요. 기독교 정체성. 우리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도 나오는 얘기잖아요. 기독교의 정체성 하면서.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을 가지고 공동체원들이 계속 실천했는지를 조사하고 검사를 서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들이. 우리는 과연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우린 정말 하나님의 거룩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걸 실천했는가 해요. 자, 그거를 실천 못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주에 설교가 뭘 것 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제가 성경학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성경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가르쳐 드릴 거고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을 배운 다음에 단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공동체원들끼리 모여서 난 이걸 실천했는가? 그 다음 주에도 또 실천했는가? 내 이웃을 사랑했는가?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네 교회는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는가? 이것을 점검하며 나아갈 때 교회가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저는 확신을 해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만 버리와 밟혀질 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교회가 이 모습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은 거랑 같은 거야. 음식에 소금을 넣어서 간을 해야 되는데 간을 낼 수 없는 거라면 그냥 버리게 되죠.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슬픈 현실에 직면하게 되리라라는 말씀을 무겁지만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무게감 있는 신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바울은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난 막대로 막 살다가 죽을 때는 파라다이스에 간다, 이게 아니에요. 누차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 신학이 워낙 발달해서 하나님 나라 신학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하고 그 통치를 받는 게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교인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그 시민권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 시민권에 합당한 말과 행동들,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헛으로 얻은 겁니다. 아니요, 얻었다고 착각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처럼 묻어가는 신앙은 코로나 이후로도 계속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만약에 더 장기화가 돼서 진행되다 보면은 묻어가던 신앙을 가졌던 분들은 이제 그 신분을, 그 시민권을 반납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더 이상 교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왜냐하면 자기 가슴 속에 난 교인이라는 정체성이 없거든요. 그냥 표만 가지고 있었었는데 교회에 출석했다라는 얘기죠. 내 가슴 속에 신앙의 정체성이 없다면 이제는 그걸 반납할 시기가 향후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부지기수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일정 역치라고 표현하죠. 역치가 이제 자극이잖아요. 일정 역치가 교회에 아마 몰아닥칠 거예요, 계속. 일정 역치까지는 견뎌요. 근데 특정 역치가 넘어가는 수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와르르 무너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올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죠. 그 역치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근데 제가 조금만 더 아픈 얘기를 하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천국의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으니까 일정 역치 이상이 오면 못 견뎌. 그럼 도망가야지. 당연히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견디고 신앙을 붙드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견디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무거운 주제의 얘기들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다가와서 참 아프고요. 10여 년 전부터 근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저는 10여 년 전부터 동료 사역자들과 함께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백신과 치료제부터 모든 걸 다 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좀 전에도 또 그 문자 받으셨죠? 고양시에서 또 7명인가요? 갑자기? 우리가 고양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확진이 나고 있고, 좀 좋아지면은 또 식사하고 카페도 가고 뭘 하다 보면 또 걸릴 거고, 계속적인 어떤 이 코로나 블루도 겪게 될 거고, 언택트와 택트의 이 모든 이 변화되는 시점들을 우리는 그 혼란스럽게 계속 겪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기록될 만한 시대들을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시기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훨씬 더 고결해지고 순수해질 수 있다. 이만큼 커졌던 덩치는 조금 줄어들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결성, 순결성, 이것은 훨씬 더 정체성을 찌긴하게 뵐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이어서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부분을 좀 이어서 제사장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지난주도 제사장이었고 그전도 제사장이었는데 오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살피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 한번 같이 볼게요. 지난 시간 복습이에요. 교인이라면 이제 청년쯤 됐으니까 5대 제사는 다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교육할 책무가 있고요. 5대 제사는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5대 제사 소리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바로 옆에 있는 저거를 소리내서 한 번씩 일단 다시 읽어볼게요. 제사 이름만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소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곧 화제, 불로 드리는 화제 방식으로 드리는 제사고요. 소제는 가루를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고기를 불태워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뭐였냐면은 4번, 5번인데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무슨 제 시작. 속죄제, 속건제. 이건 여호와의 계명을 어겨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요. 여기서에 나오는 것들은 이 고기들은 누가 먹습니까? 저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제가 글씨한 거 누가 먹어요? 예, 다 제사장이 먹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나오는 고기 산물들은 전부 제사장이 먹는다. 이런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화목제는 뭐였냐면 조금 성격이 달라요.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서로 화목해졌다. 감사해서 또 내가 서원한 게 이루어져서 다 이제 서원한 기간이 차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를 화목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유독 저 노란색으로 칠한 글씨 한번 다시 보세요. 다른 제사들은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는데 화목제만큼은 누구에게도 나눠준다. 고기를 온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화목제는 이 뒤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이해하시는데 계속 등장하는 얘기들이에요. 이 제사들은 특별히 화목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 속죄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화목제 때 드리는 고기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고기는 오직 흔든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들어서 거제로 삼은 거, 그 다음에 가슴살은 흔들어서 요제로 삼아서 드린 것들만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 고기들은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남기지 않고 전부 태워드리는 것은 무슨 제사요? 보세요. 남기지 않고 전부 태워드리는 건? 대답해봐요 빨리. 1번 뭐요? 번제예요. 번제. 지금 먹기에 X돼 있잖아요. 이거는 먹는 게 없어요.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벌써 3주째 반복하는데 일단은 내용은 까먹으셔도 되는데 제사 5개는 이름을 외워봅시다. 한 번만 순서대로 다시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앞으로 성경 구약 읽으시다 보면 무수하게 저 단어들을 많이 마주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다시 이 영상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설명이 있으니까 보시고 확인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이요. 우리는 지금 3주째 성전 에스겔이 보았던 새 성전에 대한 환상, 그거의 설계도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보았던 성전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는 처음에 제단에 대한 부분, 저기를 제가 첫 번째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성물과 의복이라는 부분을 바로 지난 시간에 제사장의 옷, 그 다음에 제사장이 먹었던 지성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제사 제도가 완성된 것, 포로기 이후에 다 무너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새로 확립됩니다. 성전도 새롭게 섭니다.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린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이것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이 성전 설계도 바로 직후에 있는 얘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다음 그림입니다. 자, 이게 성전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었고요. 저 빨간 동그라미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제사장의 방들, 저기서 지성물을 먹고 의복도, 거룩한 의복은 다시 걸어놓고 일반 옷으로 바꿔 입고 밖으로 바깥들로 나갔었다라는 얘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림까지요. 에스겔이 말했던 이 제사 제도, 곧 제사장이 입었던 의복인데 저것은 레위기에 있는 얘기를 기초로 만든 의복입니다. 저기 보시면 다시 36절 지난 시간 건데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저게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이고 거기에 정체성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이게 제사장의 정체성.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만인제사예요. 만인제사장입니다. 과거의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의 이전까지는 사제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요? 유일한 중보는 오직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으로 또 다른 중보자, 그러니까 연결해 주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제사장 돼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는 무슨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상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잠시 이제 화면 제 얼굴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제 43장부터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42장까지가 끝났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에스겔 저랑 벌써 5개월째니까 되게 앞부분 한 번만 다시 기억해 봅시다. 8장부터 11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는데 좀 죄송해요. 개판 5분 전이었어요. 다시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이 극에 달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다 무너졌고요. 다른 신에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인지 뭔지를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셨고 11장에서 무슨 결론이 났었죠? 여호와의 영광이 어느 쪽으로 나갔다? 동문으로 나갔다. 동쪽 문으로 나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1장 이후부터 지금 40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스라엘의 죄악들과 또 열방에 대한 심판들과 이런 얘기들을 쭉 우리는 다뤘어요. 지난 수개월간.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뒤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40장 이후부터 볼 수 있었어요. 성전이 완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전 설계도를 통해서 살펴봤고 이 42장이 끝난 이후에 43장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때에 11장에서 떠나갔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새로운 성전 가운데 동쪽 문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43장에서 보여주십니다.
떠나가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대로 떠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와 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 같은 그런 느낌이죠. 마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신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부패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것이 현재 우리 개신교를 바라보는 다른 이들의 시각과 또 우리의 시각도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국 개신교도 저는 이대로 하나님께서 침몰만 시킨다고 생각지 않고요. 반드시 다시 일어나리라고 확신을 하는데 저는 이 에스겔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 영광의 모습들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음을 깨닫고 자복하며 돌아가오니 주님, 다시 이 교회가 성결해서 떠나갔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입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저의 기도의 거의 전부 다가 이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온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번제단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올려드리는, 정말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사실 이런 부분까지는 전혀 신경 쓰거나 집중하지는 않는데 우리 사랑하는 산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이 번제단을 봉헌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내용들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강론을 다 풀어서 잘 할 테니까 집중해서 한 번만 들어주시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번제단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동물을 불태우는 이 번제단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어떤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번제단마저도 그것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했더라. 자, 아리송다리송 하죠.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들을 제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표 하나만 갖고 다 설명을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레위기 8장 9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레위기 8장 9장하고 에스겔 43, 4장이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8장과 8장의 내용은 뭐냐면 제사장 위임식, 저 빨간색의 노란 글씨 있죠?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은 제단 기동식에 대한, 자, 이제 제단을 성결하게 해서 제단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단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 요때 딱 만들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고 이 제단을 일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 위에 불태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저기에서 말하고 있는 저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의 이 내용하고 아주 일치하게 매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들이 중심돼서 기록한 책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저 제사장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해서 반영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다시요. 제사장을 성결하게. 신약시대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면은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교회는 물론 죄진 사람들, 안 성결한 사람들이 다 와야 돼요. 누구나 오셔야 됩니다. 온갖 죄로 가득 차고 찌들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이 다 오셔야 돼요. 그건 교회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오셨지만은 오신 분들이 이 성결의 능력으로 정결해지고 변화돼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게 교회라는 얘기지.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이 와서 죄로 물들어 버리면 교회는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사람이 와서 화면은 그대로 계속 두세요. 성결하게, 화면은 계속 그대로 두세요. 성결하게 변해가는 과정들이 지속이 돼야, 그래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제사장들과 온 백성들을 모으게 하라. 뭐였어요? 선포해라. 무엇을요? 이제부터 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래서요, 하나님,
이들을 성결하게 하여서 내 백성들을 대표하게 하겠다. 그래서요 하나님,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고 그래야만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다시요. 성결해지고 정결해져야만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성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제사장이고 우리의 주변의 여러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들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이 거룩으로 초대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초대하는 입장에 있는 제사장들이 성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백날 교회 나와라 뭐해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사실은 나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다 가득 차 있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창피해서 오라고도 못해요. 교회는 분명히 성결하게 돼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걸 지속해서 힘주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성결하게 했느냐? 파란 글씨 한번 보세요. 파란 글씨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 가문 성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들을 성결하게 하느냐? 옷부터, 지난주에 봤던 게 바로 그 옷이에요. 옷을 싹 갖춰 입혀주고요. 관유는 뭐냐면 이것저것 섞은 기름입니다. 여러 향 나는 기름들인데 관유로 뿌려서 성결하게 하는 작업들을 시킵니다. 이건 좀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했던 것도 똑같이 다시 관유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좀 잔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식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아론 가문의 이 아들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관유 뿌린 다음에 마지막에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린다라는 건 결국은 여러분 뭘 상징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결국은 누군가의 죽음과 누군가의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저기서 동물의 피를 제사장까지 뿌렸던 것은 우리 잘 알 거예요.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저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참 전에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예표해낸 것이에요. 저 동물에 흘린 피를 제사장에게까지 뿌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교회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피가 뿌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 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어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얀 세마포옷이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피를 뿌리면 빨갛게 젖어야 되는데 피를 뿌려서 맞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성결해져서 하얀 세마포옷을 입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아론 가문의 성결과 성결 사이에 있는 것들이 제단이라는 것을 속죄해요. 그리고 제단 속죄하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디어 위임했다, 직무를 받게 됐다는 것을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화목제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화목제는 아까 말했지만은 기쁨의 제사라고 해서 고기는 어떻게 한다? 서로 나눠 먹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간은 7일이에요. 7일 동안에 이 제사장 위임식을 치르고 저거는 뭐 이제 하루 사이에 끝났겠죠. 앞에 분들은 나머지는 이 회막 안에 거주하면서 나가지 못하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고기들을 제사장들도 참 힘든 직업이야. 7일 동안에 거기 머물면서 그 고기들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 공부 부분이니까 좀 힘드셔도 들어주시고요. 뒤에 메시지 나중에 나오니까 일단 공부 부분이니까 좀 견뎌주세요. 자, 그 다음에 8일째 됐을 때에 제사장들이 이제 위임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첫 삽을 뜨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제사장으로서 드디어 첫 일을 하면 된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온 백성들을 다 소집해요, 모세가. 그리고 마침내 너희들은 이제 이 만들어준 회막과 제사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라. 그러면 자, 저 노란색 배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소집 제사 명령이 있는데 저 부분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먼저. 성결해져야 돼요. 피를 발라야 됩니다. 거룩한 관유가 입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물들을 불태울 제단마저도 속죄가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소집명령과 제사명령이 있고 나서 제사를 드려요. 첫 번째 제사는 제사장들 자신을 위한 제사로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로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의 순서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아론의 자손들도 백성들을 축복했더니 그때 모세가 위에서 약속했던 실제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우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이 중에 이 사실을 믿는 분도 있을 거고 이거는 동화책이다 하고 안 믿는 분도 계실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내러티브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제사장들이 위임 거룩하게 준비했고 여호와의 명령이 있었고 이대로 제사를 잘 지키면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켰더니 뭐가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중대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교회 가운데 참된 평강, 기쁨, 즐거움, 서로 사랑, 서로 위로함, 나눔, 따뜻함,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문제가 해결되고 죄를 용서받고 자유케 되며 많은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교회에서 얻기를 바라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앞서서 선행해야 되는 과정들이 뭐냐면 성결해야 된다는 얘기지.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여호와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주의 메시지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이 각자 있었던 제사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어차피 얘기해봤자 여러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그 얘기들은 나중에 제가 GBS 레위기 시간이라는 게 혹시 다가오면 완전 초 디테일하게 집중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그때 이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 레위기와 에스겔을 크로스해서 계속 분석해보고 연구해보고 이렇게 했더니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제 포로기 이후 거 한참 나중 거고 레위기는 앞선 거잖아요. 에스겔을 기록한 저자는 제사장이 틀림없고 제사장 계열이 틀림없고 특별히 레위기에 아주 박식했던 사람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너무 일치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제사장 위임과 제단 기동식 얘기 봤잖아요. 그게 에스겔에서 똑같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사장이 성결케 되는 일들이 됐어요. 제사장 방, 제사장 의복, 지성물 그런 얘기 다 보셨잖아요. 사독계 제사장이 준비가 됐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도 번제단을 속죄해서 성결하게 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 에스겔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번제단을 성결케 하는 작업을 똑같이 지금 이 패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놀랍죠. 레위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9장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에스겔에서도 번제단 성결하고 했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동쪽 문으로 43장의 동쪽 문으로 들어오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이 과정들을 치르고 난 다음에 44장에 이렇게 선언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44장 직접. 저는 뻥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비법입니다. 누구도 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길 바라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도 교회가 교회답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도 교회만큼은 깨끗해야 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성결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게 뭐냐면 성결하고 자비롭고 서로 용서해주고 따뜻한 말을 하고 손잡아주고 또 세상 속에서는 서로 각박하기 때문에 욕하고 싸워요. 운전하고 가다가 뭐 하나 끼어들기만 해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혹시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빵빵 울리면서 창문 열고 야 이 엑스엑스 이러지 않아요? 서로 쳐다봐지 한건이랑 지금 그래요? 근데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실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참는 거예요. 그것도 참는 거고
회사에서 나를 갈구는 상사를 우리 GBS 때 늘 했던 얘기, 특히 로마서 시간에 이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용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겠습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면전에다 대고 축복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영혼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이게 성결이에요. 단순히 내가 착한 말을 했느냐, 또 뭐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이 정도가 아니고요.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손 내밀어주고, 부하는 치밀어 올라 여기까지. 근데 그랬다가도 내 부하는 내 부하고 내가 치밀어 오른 거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 전달을 할게요.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악의 실체와 만나는 곳에 발라진 피. 여러분, 만약에 구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구약시대를 우리가 사는데 번제단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면은 속죄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속건제 드려야 돼요. 배상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 짐승을 내가 끌고 가요. 그리고 그 위에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을 누가 죽이냐면 제사장이 죽여주지 않아요. 도사를 내가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얘를 직접 죽여야 되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피를 받아서 피 뿌림의 의식과 또 각을 뜨는 거는 제사장이 해줘요. 도사는 내가 하고 베끼고 가죽, 그다음 나머지들은 제사장이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다 해주는데, 죽이는 건 내가 해야 되고, 그것도 타는 것도 내가 바라봐야 되고, 피 냄새도 내가 맡아야 되고, 고기 타는 냄새도 내가 맡아야 돼요. 쉽게 얘기합니다. 번제단은 무슨 상징이냐면은 오감으로, 눈, 코, 입, 귀, 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으로 내 죄를 직면하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말씀드렸죠. 번제단을 그 당시 어떻게 만들었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었댔어요. 조각목은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정말 그냥 하찮은 나무예요. 조각목 위에다가 불태웠으면 조각목 금방 타서 없어지겠지만, 조각목 위에 불태워도 그게 버티는 이유는 그 위에 놋을 씌웠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 놋은 바로 주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피 뿌렸댔죠. 마치 그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만들어준 것처럼 번제단에도 놋으로 씌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번제단 속죄하는 과정이 뭐냐면 피를 여기다 발랐어요. 번제단 네 뿔이 있거든요. 귀퉁이마다. 여기도 바르고 가장자리에 바르고 피를 발라서 속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내 죄를 직면하는 건데, 이 내 죄를 직면하는 이 장소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이 죄를 직면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힘으로 못해요. 우린 타락했으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할까?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이 나의 가장 정체성이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선합니까? 선해요, 우리가 하는 게? 정말 하나님도 누구도, 나를 감시하는 목사님도 어른도 아무도 없다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선해요? 거룩해요? 성결해요? 아니잖아요. 못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결국 답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거룩도 뭘 할 수가 없고 성결도 할 수가 없고 남을 사랑할 수도 없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화면 잠시 바꿔주세요, 제 얼굴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착각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다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 좋게 하다가 실패하는 거는 위대한 일이에요. 열심히 원칙대로 하다가 실패하는 거는 아주 잘한 거지만,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내 성향상의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돼야 된다고 믿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내 의지로 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운동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걸 깨닫고 한없이 머리 숙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되는 게 전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 어른들도 제가 만나봤고요. 그 중에서는요,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사회에 이런 자리에 계신 분도 전 계세요. 그분들과 같이 그분들이 저와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아쉬웠던 게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그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너무 자기의가 강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내 의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내 의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부하가 치밀러서 소리도 지르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참된 하나님 나라 운동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지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면서 나는 원래 저 제단 위에 태워졌어야 되는 자인데 주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근데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게 무엇이며 용서하지 못할 게 무엇이며 품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주의 나라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벗의 식구들이 저는 그렇게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을 지탱하고 계셨던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조각목에 놋을 씌우지 않았다면 그 조각목은 금세 타버렸겠죠. 번제단을 보면서 그것을 아마 또 느껴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 번제단에 속죄된 번제단을 바라보면서 놋이 씌워져 있고 피가 발라져서 주님이 우리를 지탱하고 계셨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 힘든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기도한다고 또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도 있어요. 해결이 안 되죠. 예를 들면 내 태생,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 안 바뀌잖아요. 여기서 완전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화면 전환해 주십시오. 이제 얼굴로. 예. 주무시고 계시나 봐요. 자. 아무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보통은 다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뵙게 되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내 삶을 견디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내 삶을 버텨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시기 가운데에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하나님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옆자리에 계속 계셨던 거고 진드감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 삶을 하나님은 지탱해 오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이제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단지 천국 가냐 천국 안 가냐 그런 단순 개념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나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지탱해 주셨던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퍼스널리티를 인정하는 놀라운 자각의 시간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나는 이 모양으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이후에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을 드디어 인정하고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며 내 친구로 또한 요한복음의 표현처럼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세상에 어느 종교에서 어떤 신을 친구라고 표현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친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분이 내 친구 되셔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게 하는 그 위대한 전환점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희한하게도 이쪽은 아무도 않고 여기만 다 앉으셨는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분들,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 생중계로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 청년부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 우리 길벗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혹시나
안 계실 것 같지만 외부에서 또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은 계속 지탱해주고 계셨다. 내가 울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그렇게 하셨다. 저는 감상적으로 그냥 머리로 이론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제 경험에서 다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슴이 터져서 갈기갈기 찢겨진 적도 있고, 이제는 그것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냥 아예 뭐 터질 것 같은 것도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삶을 지탱하셨다는 것을 주님은 저에게 증거하시더라고요. 제가 받아들였고, 그때의 큰 내 삶에 진짜 드라마틱한 변화까지는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또 영적 체험도 있지만 심지어 신학을 해서 어릴 때부터 정말 어린 나이에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깊이 있는 주님과의 그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여호와께 성결하며 정말 내 죄를 직면하는 그 번제단마저도 감싸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시간, 바로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